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혼자 떠났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이 이 얼마 동안 잊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겠느냐. 뭐 오늘날 같으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를 해보든지 전화를 해보든지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곁에 온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리고 자기 동족들의 박해가 더 심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고 하지만은 정말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서 바울이 너무 기뻤어.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 들었던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5, 6개월 뒤에 데살로니가에 첫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한 5, 6개월 뒤에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서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엉뚱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어져 가서 혼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곧 이 말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묻고 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즉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빨리 이 사람들에게 이 재림에 관해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서는 먼저 칭찬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주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고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 가고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정말 내가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일은 아주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읽는 것이고 사람들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고난이나 박해가 닥치지 아니하고 나는 용케도 빠지면서 다른 사람은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용케도 빠지고 나는 안전하게 사는 것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이 세상으로 다시 안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더 우환이 닥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것.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평안하면 내가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닥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세상은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굴라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에는 좀 그렇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당하게 믿자. 믿어도 적당하게 믿자. 타협하면서 서로 불화가 안 생기도록 서로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믿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기독교 100년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지만은 지금 이런 그 다음 후세대들이 이렇게 적당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중심을 보면은 저희들이 젊었을 때 청년 때에 가졌던 신앙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죠. 꼰대라는 이름을. 그 왜 꼰대라고 부르느냐?
그 어른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과 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20대에 있는 사람하고 저 60대에 있는 사람하고 40년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물론 세대 차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런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고,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도 사람들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그건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면 이미 틀렸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차라리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다른 말을 안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정말로 이 젊은 세대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교양과 상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이 자신의 그 모든 수고를, 그래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리더자들, 교육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사는 것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더욱더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론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닥치는 그 고난 그런 거 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성경을 보면은 먼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에 당장 베드로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 스승이신 이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베드로가 과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강가에 잡혀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도 막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자기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하고 2번이나 얘기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는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바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이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닥치는 이 모든 환난, 이런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항상 박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면서 너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을 너가 이방인들에게 알리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항상 너의 가는 길에 승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항상 바울을 지켜주고 정말 영광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데 들리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땅의 축복이다. 땅의 축복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보고는 거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잘 떼어져 가는 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어져 가는 것만 간증을 하고 그런 것만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저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걸어가는 길이 항상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어찌되었든 누구에게든지 전하여지는데 그런데 바울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닥쳤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치워졌을 때 정말 거기에서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더니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지고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와 함께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만약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인내로서 오직 믿음으로 잘 참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더욱더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는 복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당신 위대한 목사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도 로마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주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온 것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살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건 내가 너한테 줄게. 세상의 영광 너한테 줄게. 내한테 굴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러한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광을 구했습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많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주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고난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고난이 떠나지를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왜 지켜줘갖고 저를 안전하게 전도를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느냐?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내 종이다.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면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말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고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땅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지금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간 지 얼마나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것뿐이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그렇게 교회도 성전도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교하는 교회가 그러한 것을 원하니까 선교사님들 거기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선교 1세대로 갖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든지 거기에서 정착해갖고 끝까지 살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그들을 위한 어떤 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성과만 올리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그 고난이나 핍박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함으로 핍박이나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더라면 적당한 타협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떠하냐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나 고난이 닥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운 것도 그리고 너무 타협하는 것도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우리 성도들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은 자신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지고 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이쪽에 다 모여라 할 때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지만 내가 누리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세상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주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사람들이 물론 요즘에는 토요일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6일 동안 5,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에는 뭐요? 가족과의 시간도 가지고 어디 놀러도 가고 하지 못했던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우선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과 하던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가졌던 것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삶의 이 딜레마에 빠져갖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자신을 위하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보다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줌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진정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하는 일들, 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원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행복자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안식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진정한 안식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내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내게 임하는 평안, 내게 임하는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그렇게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맛을 본 자만이 누리는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저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로 환난을 겪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그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는 나는 뭐예요? 환난을 받는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세상이 잘못 건들면은 화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진데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연자 못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 이거는 큰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해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세상의 것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말씀해 보았지만 그들에게 임하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에서 저희들의 상이 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야? 바로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주를 앙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무너질 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놓고 네가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얼마나 이 욥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사탄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예, 사탄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잘해주니까
당연히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봐라. 그래서 욥이 당하는 시험이 어떤 거예요? 자식들이 일시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부자인 그 삶이 다 불에 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왔을 때에 내 종 욥을 받느냐 그랬을 때에 욥이 배신하지 않잖아 했을 때에 욥이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말고 죽이지 말고 네가 그러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욥에게 닥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또 자신의 몸에 완전히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붕붕 긁어야 될 정도로 정말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욥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를 얼마든지 시험했지만은 자기 친구들도 네가 죄했기 때문이다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 친구들 다 떠나가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자신의 그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된 자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있어서 너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박해하고 환난으로 몰아붙인 사람들, 이들을 핍박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상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핍박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도 복을 받아서 나처럼 이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참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환난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완전히 자기 부인이 기력이 다 한 가운데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저를 대신해서 죽으라면 대신해서 죽을 만하죠. 더구나 이 자손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내게 번제로 바치라.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는 이 아들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 못 죽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거두가셨다가도 다시 살리사 분명히 이렇게 후손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때에 아직까지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13세 정도에서 그 좌우로 그 정도 나이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삭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너가 그 어린 양이다. 너를 바치고자 한다. 아버지로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 양을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 아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삭을 나무 위에 묶어놓고 각을 떨리고 칼을 들었죠. 이건 아주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삭입니까? 아니요. 숲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자, 그 어린 양이 필요로 하겠느냐? 자,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로 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내 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야 네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내 다음에 이만큼 큰 거 줄게.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너가 내 이름 때문에,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때마다 고난이 닥치지만은 그때마다 감당을 해나가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우리 하나님 잘 믿자.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 베푸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더욱더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기로 작정한 자로 합당하게 여기신다. 그 무엇 때문에? 환난을, 그 주의 이름으로 닥치는 그 환난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이 모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령한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자로서 진정 이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오직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여 주심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혼란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정말로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 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항상 우리들이 이때가 그러한 징조로 말미암아 이때가 바로 말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려서 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들을 사랑하는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물질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김면석 청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항상 타의 모범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학수 아버지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지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철규 목사가 드렸습니다. 김현석 정연이 드렸습니다. 이라을 지사님이 드렸습니다. 이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진효 성도가 드렸습니다. 김미영 청년이 들었습니다. 이재강 성도가 들었습니다. 공춘희 성도님이 들었습니다. 박향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심영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문명으로 들었습니다. 이태숙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이부영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김현재 권사님이 들었습니다. 유혜정 사모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또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지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격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자심의 역사가 오직 주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절개하고 한 번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